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1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6쪽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 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를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았던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또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 또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큰 고난이죠. 많이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인 경우에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현재 사울 왕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격을 피하면서 살아온 지 벌써 7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생활, 쫓기는 생활, 고난의 생활, 이것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 다윗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더 연단 받기를 원하였지만 다윗은 그 연단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에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내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면, 또 그 고난이 좀 더 강해지면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확신, 바로 확신을 가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확신, 고난을 이기는 두 가지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확신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난 7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따라서 사울을 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다윗을 지켜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한순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방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 때 이 블레셋의 망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가드성에 다윗의 일행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동안 쫓아왔던 사울의 추격도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은 이 이방 땅, 그 블레셋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블레셋 왕 아기스에 의한 고난이 시작이 되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그냥 받아줄 리가 없었죠.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적대 관계에서 다윗의 군사적 역량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그때도 전장에 나와서 골리앗과 싸웠으니까 그런 군사적인 여러 역량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면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을 훤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윗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 이스라엘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견제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보고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견제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남쪽의 이방 민족 그술, 기르스, 아말렉 여기를 공격하고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매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1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동안 다윗을 지켜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걸로 보이게 되죠. 블레셋으로 갔을 때 다 받아주고 처소도 마련해주고 추격도 멈추고 다 좋아 보였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때가 나에게 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울의 추격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만 더 이상 추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망명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다윗이 지금 돌봐야 될 그런 가정,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읽은 말씀에는 다윗의 일행이 6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군사만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 600명이 속해 있는 가족들 다 포함하게 되면은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이 되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고 등을 돌리고 사울의 편에 섰고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땅에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식을 확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심하는 데에서 불러오는 바로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기대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이전에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헤맬 때에 베푸셨던 그 만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굶주리고 어려웠을 때 그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 민족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기도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할 그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로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볼 때에 바로 앞에 코앞에 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사회적인 규제도 더 강화가 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진짜 먹는 문제, 이걸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약속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함으로써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로에 따라 그 강도는 다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각각 개개인이 겪는 그 모든 고난은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난에 힘겨워서 못 이겨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에 따라서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그 때에 따라 채워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능히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는 자빠지며 넘어지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 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칭송하며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